어색하죠? 다 함께 다시 한번 아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복음화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에 나눠준 주보에 보면 무슨 미션 나와 있었죠? 무슨 미션 나와 있었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그래서 준비했어요.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과 친척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 미션 잘 수행했나요? 오, 진짜요? 진짜 잘 수행했나요? 와,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실천한 내용은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필요한 가족과 친척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설 명절날에는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이 물론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 했죠? 맞아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제사 지내는 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아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니다? 목소리가 또 작아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제사가? 아니죠. 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맞아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설이라는 명절과 또 추석이라는 명절에 보통 보면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가 모든 문제 다 알고 있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아멘. 네. 그럼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하지 말아야 된다? 전해야 되죠. 전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말씀을 포럼하는 그런 행복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의 어머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가족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네. 특히 성경 안에 보면 성경 안에 다른 말씀 구절에도 보면 이런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은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개인하고 같이 엮여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더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과 또 실라라는 전도팀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였어요. 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어떤 한 계기로 인해서 한 번은 이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저렇게 또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과 실라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크게 절망했을까요?
아니죠. 아니, 사람들에게 한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던 그 중에 집중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감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진! 오, 맞아요. 오, 대단한데? 지진도 그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움직이고 또 모든 문이 열리면서 저렇게 바울과 실라의 몸을 메이고 있던 저 수갑에서도 풀려나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도사님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전도사님이 이 감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허술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의 문이 어떻게 열렸다 그랬죠.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우리 친구들 저 당시 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안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갔을 것 같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았고 또 그렇게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간수는 이제 잠에서 깨서 딱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감옥을 지키고 있는 죄수가 이 감옥에 있던 이 죄수들이 탈출했을 때 이 간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다 같이 죽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이 죄인들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 죽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바울하고 실라가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간수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간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한테.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계셔도 다른 죄인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이 할게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죄인을 관리를 하는 이 간수라는 사람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감옥에 들어온 죄인을 관리하는 사람을 간수라고 하는데 이 간수가 여기서 바울에게 질문했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던 질문의 의미는 당장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나와 나의 가족이 죽지 않고 이 육신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몸이 사는 길을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사는 것을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이 간수에게 영혼이 사는 길을 말을 해준 거예요. 이 영혼이 사는 길을 간수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바울이 이 바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보여요?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 간수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 이 방금 나온 이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네, 다 함께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죄인을 관리하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했고 이 간수는 그러면 그 다음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지 않고 후에 이 빌립보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되었겠죠. 이 간수는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겠죠.
네, 맞아요. 이처럼 바울은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려